오늘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회심의 시금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폴 워셔라는 복음 설교자가 있는데 변호사 공부를 하다가 신학을 다시 연구하게 되고 이제는 뜨거운 열정의 설교자가 되었는데, 그분이 상당히 급진적인 경건한 척하고 외식하는 이런 현대 교회를 향하여 아주 모진 말을 하는 그런 젊은 설교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삶과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받지만, 그분이 쓴 책들이나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참된 회심을 하였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신자로서의 테스트,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회심의 시금석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회심을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측정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것이 있겠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또 죄를 고백하고 있는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계명들이 우리에게 좀 너무 무겁거나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따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알면서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진지한 질문을 상대방에게도 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을 너무 좋아라 해서 세상과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가? 교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라 그러잖아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이유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 머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훌륭한 성자로, 그리고 참 존경할 만한 분으로가 아니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더러운 것들을 자꾸 행하고 말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옳음, 의를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세상에 지고 있는가? 세상에 이기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이런 등등의 질문으로 그 회심의 시금석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런 가운데 요한일서의 이 말씀을 보면 방금 질문했던 그런 모든 질문이 여기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벌써 앞쪽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심의 시금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사랑이 많으신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아유, 다 아시면서요. 피차에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사랑이 많아요, 적어요? 저는 사랑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많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씁쓸하게 가끔 들리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들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냉랭한 그런 교회. 우리 각자 성도들은 어떤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 사랑이 있고 형제 사랑이 있는가?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될 자질이 있는 겁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언어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문화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바른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좀 그걸 뭉뚱그려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절절하고, 그리고 또한 그 미전도 종족, 자기가 꿈꾸는 그 선교지의 그 종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쁜 거예요. 손으로 밥을 먹고, 그리고 뭐 제대로 옷도 입고 다니지 못하는 성도 사람들인데도 그냥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게 바로 선교사의 자질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될 때 그걸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일로 생각하고 노동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역자들은 빨리 사역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교회를 망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과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능력이 사랑인데 과연 나는 사랑이 많은가?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시는 이 사랑의 계명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맨 앞부분, 성경의 맨 앞쪽에 있는 창세기부터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맥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옛적부터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 이 사랑의 이 율법,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안에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본성이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계명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이 형제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또 말로 또는 추상적으로 사랑 좋은 거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질적인 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형제의 것을 빼앗지 말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성경의 어디에서나 성경 전체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 언어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과연 맞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에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 신학적 명제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교회되고 신자가 신자되게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있었던 이 옛 계명을 요한은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에게 주는 말씀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새 계명을 말한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해석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관통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고, 그것이 온 백성이 지켜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찢기시고 흘리시면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과거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 어느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보면 같은 겁니다. 옛 계명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새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탁월하고 놀라우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지나고 우리가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묵상하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 아시는 것처럼 말이나 어떤 그런 추상적인 그런 단어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요한은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3장에 가보시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 사이에, 특별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만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온통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사랑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이 뭐냐? 참된 사랑이 뭐냐?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더군다나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회심의 증거가 된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세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그러면서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 빛이 비쳤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는 어둠을 뚫고서 이제 광명이 비치죠. 찬란한 빛이 비쳐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의 비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고 참 빛의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본인은 지금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11절에 보면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갈 길을 몰라서,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빛 가운데로 거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에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가 우리 이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를 좀 훼손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런데 그런 우려는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 역사에, 그리고 장로교 역사에 수십 년 동안 그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특별히 장로교단이라든지 교리에 좀 탄탄한 교단일수록 좀 더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진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며 살고 계실 텐데 오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까? 워낙에 우리는 또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하잖아요. 저기 쪼까 거시기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죠. 사랑한다는 말,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것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우리 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짜증나는 일들도 있었고 속상해서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 때가 많죠.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과연 그러면 내 손으로 내 발로 오늘 하루 어떻게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이 요한일서에는 사랑하라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3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간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성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고 어둠에 있고 마귀의 자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요한은 그저 둘이 몽실 슬쩍슬쩍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확고부동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사랑이 바로 회심의 증거가 되고 신자의 표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도 많고 못된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분들이에요. 다. 물론 나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나랑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똑같이 다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언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가끔씩 오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살아온 삶이 달라요. 경험과 과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연장자나 어린아이나 또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우리 전도사님 찬양하는 거 보면은 귀엽잖아요. 아주 그냥 아주 등치도 아주 반듯하고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 받은 게 얼마나 귀한 훈련이 되겠습니까? 한 분 한 분 교육자들이 다 그래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월급을 줍니까? 누가 칭찬을 해줍니까? 부담은 그냥 한가득 안고서 다 그래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나랑 좀 달라요. 조금 다르지만 주를 위하여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계신데 저쪽 보면서 장로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예.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한테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예. 이게 지금 말로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려면 뭐 떡이라도 좀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한 가족 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성경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래서 제사장도 유대인 제사장도 또 바리새인도 그냥 지나가는 그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가 형제들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음식과 물을 주고 그런 선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정치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네가 그런 걸 되게 잘한다, 또 이쪽은 또 이대로 또 있다, 이런 걸 자꾸 그런 걸 인용하는데 참 잘못된 방법이고 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장애인의 날이죠.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발달 장애를 가지고 어린 아이 때부터 막 그렇게 정말 덩치는 커가는데 지적 수준이 성장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며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 자식을 보는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에 우리가 물론 그런 분들을 막 이렇게 막 미워하거나 막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배려가 부족한 것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외되고 또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의 회심의 증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드러나야 아주 중요한 표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도 명분이 있을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도 그에 반하는 또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지만 그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두 나라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미리 수입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지금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빨리 전쟁을 멈추어야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전쟁이 멈추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독일의 몇만 명의 의사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겠다고 자원했다고 하는데 참 그런 분들 대단하죠.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 참 대단하죠. 행함과 진실함을 가진 사랑, 그것이 그들에게는 있는데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면 참 부족하고 참 미안하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아서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결국에는 살인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미움과 증오와 살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에게 훌륭하고 좋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 타락한 본성으로 타락한 본질로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대속의 죽음으로 사랑을 드러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비로소 사랑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웃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싹터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참 중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것은 초대교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는 항상 벌써 2000년 동안 오면서 종말이 곧 올 거야,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1000년 전보다 1500년 전보다 오늘 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곳곳에서 지진의 소식이 들려오고 전쟁의 소식이, 큰 전쟁의 소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교회는 냉랭해져 가고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습니다. 바이러스는 창궐하고 그런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식어갑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죠.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 여전히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바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자신 사랑의 시금석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누구와 어울리기를 좋아합니까? 다른 성도들하고 어울리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사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노는 걸 더 좋아합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떳떳하게 소개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도 그 군중 속에 숨어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많은 약점과 도덕적 실패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교회의 갱신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와 세상의 편에 서서 교회를 비방하는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옳은 척하면서 교회에서 튕겨나가서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고 욕하는 자, 마귀의 손에서 노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입니다. 비난을 일삼는 자, 마귀의 손에 일을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형제의 잘못을, 형제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으로, 그리고 그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해주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몸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죠. 아이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한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박힌 목회자는 성도 한 명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에휴, 저 성도 잘 나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절름발이 같고 아무리 말 안 듣는 양 같아도 목회자는, 진짜 목자는 자기 양을 절대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빼앗기면 저는 너무 속상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빛이 어떻게 빛나는가,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참빛이 어떻게 빛나는가. 참빛은 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빛난다. 우리가 참빛의 비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데, 우리가 얼굴이 환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화장도 그냥 환하게 되는 거 바르시잖아요. 근데 진짜 참빛은 어떻게 비치는가? 그의 계명 안에서 비치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빛이 비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빛이 나는 겁니다.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사랑하며 살 때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캔들릿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격적인 기독교의 불길은 다름 아닌 공감과 형제애를 통하여 활활 타오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기독교에는 공감하는 것, 서로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타오르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빛과 사랑은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면 빛이 비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권면해 드립니다. 바로 빛과 사랑 안에 거하여서 진짜 이 회심의 시금석, 사랑,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지와 증거를 가지고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